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에 313쪽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속으로 성경을 같이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맡은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는 일, 자신이 하는 일이 성취하기를 원하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공하기를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꼭 가져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제목에서 맡은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표현했는데, 이 맡은 일이란 용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맡은 일이란 표현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본문 1절의 부르심을 받은 일, 그것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서 맡은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은 맡은 일이 뭐냐?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직장 생활하는 거, 그거가 맡은 일입니다. 또 경영하는 사람, 경영자, 회사를 경영하거나 작은 자기의 상권을 경영하는 사람, 그것도 맡은 일입니다. 또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 공부하는 거, 그것도 맡은 일입니다. 조금 개념이 다르지요? 맡은 일이에요. 하는 일이 아니라 맡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서 초점하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맡은 일이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시라는 것이죠. 군대 가서 복무하는 군인들,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사람들, 또 어디가 자원봉사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선교사, 또 성직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이것은 다 맡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교인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 그것도 맡은 일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교하고 섬김의 활동을 하는 것, 그것도 맡은 일이죠. 자,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하고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하면은 가져야 할 세 가지 태도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하는 일이 부르심을 받은 일이다, 맡은 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고 맡은 일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좀 넓은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고 맡은 일이다, 맡겨주신 일이다 하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소명의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 소명, 불렀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 소명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사전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받도록 죄인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 죄인을 부르신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주신다. 이거 소명이라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설명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세 번째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시는 일, 이것이 소명이다. 이렇게 사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넓은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모든 일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맡겨진 일이다, 맡은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가장 이해가 쉬운 것부터 찾아봅니다. 우리 26일 날 우리 교회 연준이가 군에 입대합니다. 연준이가 군에 입대하는데, 군에 입대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가고 싶어도 나라가 불러줘야 가는 것입니다. 불러줘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소명이에요. 맡은 일. 내가 군대 가서 훈련받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 부대에서 맡겨준 일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재미없어 안 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맡겨주면 해야 돼요. 싫어도 해야 돼요. 이게 소명이에요. 이게 맡은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취직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저 회사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가서 일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나를 불러줘야 돼요. 아무리 작은 회사나 큰 회사나 내가 당신 회사에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이나 어떤 실력을 가졌는지 한번 제출해 보세요. 제출했어요. 그러면 당신 우리 회사에서 일하세요. 불러줘야 가서 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러주고 부르심을 받고 맡은 일이에요. 이게 세상 돌아가는 기본 구조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냥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미취학 아동이 초등학교에 취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가가 너는 와서 공부해야 되니까 입학 신청을 해라. 통지서가 와요. 국가가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야 초등학교 입학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돼. 맡겨진 일이에요. 그건 맡겨진 일이에요.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중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학교에 어디에 있는 학교에 가고 싶은데 내가 거기서 공부 좀 할게요. 아니? 내가 불러줄 때까지, 학교가 불러줄 때까지 기다려. 내가 너를 부를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점검해 볼게. 불러줘야 돼요.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 사업이나 장사하는 사람, 그거는 뭐 내가 마음대로 하면 하는 거 말면 말고 그러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것도 개인 사업하는 것도 넓은 차원에서 이해하면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가 필요로 의해 요청하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사회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이 큰 틀을 벗어나서 내가 뭐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장을 펼고 장사해서 성공하지를 못해요. 사회가 필요로 해서 나를 불렀을 때 나의 능력을 불러서 나에게 일을 맡길 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할 때 그런 사람이 성공하고 하는 일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하는 사람은 사회가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러니까 불렀을 때 응답하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 맡은 일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맡겨주셨어요. 목사는 목회하는 일을, 장로는 교회 영적인 지도하게 하는 일을, 권사는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잘 양육되게 하는 일을, 집사는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구체적으로 몸과 생각과 또 땀을 흘려가면서 만들어내는 일을 이렇게 맡겨주었어요. 교인이 교회에서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으니까 내가 좀 할게요. 나 이거 하기 싫으니까 나 안 하겠어요. 교회 일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일을 맡겨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죠. 우리 사전에서 설명하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가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잘나지는 못했지만은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가 부족하지만은 제가 죄인이지만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교회 일이든지 아니면 세상 일이든지 그런 맡겨진 일이다. 부름을 받고 맡겨진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람은 특히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맡겨준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처럼 부르심을 받고 맡겨주신 일을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의 태도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맡겨진 일이라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특성의 첫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맡겨진 일을 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일하지 않아요. 누구의? 일을 맡기신 분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지요. 그러므로 일하는 과정에서 누구하고 늘 소통을 하고 있어요? 일 맡기신 분하고 늘 소통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잘 됐습니까? 뭐 잘못된 건 없습니까? 더 추가할 건 없으니까 계속 소통해야 돼요. 또 맡겨주신 일에 두 번째는 충성합니다. 왜? 맡겨주신 분의 목적이 달성할 때까지. 그러니까 맡겨주신 분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이 달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분이 참 잘 됐습니다. 너무너무 좋게 됐습니다. 하는 칭찬을 들을 때까지 충성하지요.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칭찬할 때까지 맡겨진 사람, 맡은 일을 하는 사람은 충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맡겨진 일, 맡은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의식이 있느냐? 일을 맡기신 분을 의식하잖아요? 근데 뭘 의식하게 되느냐 그러면은 일 맡기신 분이 나에게 맡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 맡겨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면은 하나님 나 좀 지혜 좀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내가 감당하는데 너무 건강하지 못합니다. 병약해서 이 일을 잘 못할 것 같아요. 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 어려움이 내 힘으로 좀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게 되죠. 왜 그래요? 일 맡기신 분이 그 맡긴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측면에서 도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요, 일 맡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일 맡긴 사람은 일 맡은 사람에게 합당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내 일을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가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약속을 또 일 맡긴 사람이 이행하지 않습니까? 급여도 주고 일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고 정보도 주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방법도 알려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돌아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일 맡은 사람이 일 맡긴 사람에게 급여는 받고 도움은 받고 일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은 일 맡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생각하는 목적은 그거 아닌데 일 맡은 사람이 딴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을 파기하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처럼 일 맡기고 맡은 그런 구조 속에서 일이 만들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 맡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식이 없이 일하는 사람은 교만하지요. 일을 맡았고 맡은 일에 합당한 대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일 맡긴 주인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실행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일 맡기신 분을 도와준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안 도와주면 저 사람 사장 일 못해. 이렇게 생각해요. 충성하지도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 맡긴 사람이 자신의 일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맡긴 일을 거두어 가게 되겠죠. 하나님도 거두어 가고 세상에서는 일 맡긴 사장이 거두어 가고 또 동료 간에 서로 그런 관계가 돼 있다 그러면은 일 맡긴 동료가 그 일을 거두어 가게 되겠죠. 그럼 나에게는 일이 없어지죠. 그걸 뭐라 그래요? 실제 같다 그러죠. 실직했다. 실직했다. 실패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우리가 내가 성공하려면은 내가 맡은 일을 내가 하는 일을 성취하려면은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공무원은 국가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직장인은 회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 혼자 장사하는 사람은 이 사회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누구로부터 맡겨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편 127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다 그랬어요. 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을 내 새끼라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식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업이다 그랬어요. 자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업이에요. 네. 이처럼 우리 기독교 의식에는 맡겨진 일이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그것도 땅의 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하고 뭐하고 그러지만은 경제활동하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맡겨주신 그분의 의지를 따라서 해야 돼요. 또 어려울 때 그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지혜도 구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일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에는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 맡기신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하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일 맡기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성취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지혜를 구하면은 지혜를 주시고 구체적으로 필요를 구하면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나의 명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인도도 해주시죠. 방해자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방해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성취시켜 주십니다. 또 두 번째, 일 맡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두 번째는 맡은 일을 성취하려고 하면은 서로 용납할 줄 아는 품성이 있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보시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맡은 일을 성취하는 사람은 하는 일을 성취하는 사람은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첫 번째 특성과 두 번째는 용납할 줄 아는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서로 용납할 줄 아는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세상의 모든 일은 서로가 협력하여야 성취되도록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그냥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도움을 받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저는 제 차 타고 왔는데요. 안 그래요. 차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차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국가가 도로를 깔아줬잖아요. 그 도로 타고 오잖아요. 어떤 사람 불평 많이 하는 사람 그래요. 세금 많이 낸다고 불평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예요. 아니, 당신 장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로도 깔아주고, 전기도 보내주고, 돈 내는데, 아니, 그런 큰 인프라를 구축해 주니까 그 인프라 속에서 내가 사업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용납할 줄 아는 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고급스러운 비싼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값싼 메모리 칩, 이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칩 하나가 못 들어가가지고 큰 덩치 자동차를 출고를 못하는 거예요.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서로 용납되지 않으면은 큰 것을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만들어는 모든 것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서로가 용납하여 함께 협력하여야만 성취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여 함께 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품성의 요소를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나보다 귀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높여주는 게 겸손이에요. 그냥 고개만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아부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사람 그 속에서 나보다 귀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서로가 하나님께 각자에게 주신 특성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없고 나에게 없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를 높여주는 게 겸손이에요. 온유? 무조건 부드러운 거 온유?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부드러워, 괜찮아? 그건 악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냥 적당히 넘어가.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이건 악을 조장하는 거예요. 온유는 뭐냐? 온유는 바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드러움으로 기다려주는 것이 온유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제자들이 잘못해도 바르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이게 온유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여도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거를 높여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리의 집에도 가고 삭개오의 집에도 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만나주셨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제자들이 잘못해도 내치지 않고 그들이 바른 뜻에 돌아올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이게 온유예요. 오래 참음, 온유와 비슷한 것이죠. 사랑. 여러분, 사랑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나처럼 생각하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웃을, 다른 사람을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상대편이 어렵다 그러면은 내가 어려운 것처럼 생각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다른 사람이 힘들다, 그 사람의 힘듦을 내가 힘든 것처럼 생각해서 같이 그 사람의 힘듦을 같이 나눠주는 거. 이것이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꿈을 가졌어요. 나도 그 사람처럼 큰 꿈을 가지고 그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이런 거, 내가 그 꿈을 가진 것처럼 그러려고 하면 이런 것도 해봐야지, 저런 것도 해봐야지, 같이 마음을 나눠주는 거. 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용납하게 되고 합력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용납하게 하는 것이죠. 용납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합력하여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맡은 일을 성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 합력해서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가 있어요. 용납이 필요합니다. 또 맡은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려면 세 번째 특성,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인데,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 정리한다면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 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 먼저 하나 되게 하는 주도권 중심축이 성령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중심축이 성령이 되어야 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맡은 일을 하는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중심축은 일을 맡겨주신 그분을 중심으로, 성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축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 맡은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일 맡겨주신 분을 중심축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주도권은 성령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님 중심으로 잘못된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이 그러니까 중심으로,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느 권사가 얘기하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느 집사가 중심으로,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조심하고 거부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고 일 맡은 모든 교인들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생각을 묻기보다는 우리에게 일 맡기신 하나님 성령이 중심축이 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의 뜻을 물어서 훈련을 받고 그분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중심으로. 근데 목사님 생각에 100% 다 동의하지 않아요. 반대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한 축에 못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주어가 되면 안 돼요. 일 맡기신 하나님, 성령이 중심이 되어서 중심축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오늘 여기 말씀에서 또 하나 되는 방법에 대해서 중심축이 성령이라 그러면은 하나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일 맡은 사람이 하나 되는 방법은 평안이어야 된다. 성령이 중심축이지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평안이라는 방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는 되었는데 그 안에 평안이 없으면 하나됨의 의미가 없습니다. 평안의 방법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결국에는 분열하게 되고 파멸하게 되지요. 평안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일 맡은 사람들은 아주 세심한 것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언어에 조심해야 되죠. 확인되지 않은 생각이나 추측을 함부로 말해서 안 되죠. 상대방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험담이나 비방을 하지 말아야 하죠. 불편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직접 대면해서 확인해야 하죠. 행동에 조심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어서 행동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함부로 부정적인 감정이나 언어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다만 다른 생각, 다른 방법일 뿐입니다. 한 가지 일에 많은 생각과 많은 방법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서로가 많은 다른 생각과 다른 방법을 용납해서 최선의 생각과 방법을 찾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혹여 나의 생각과 방법이 옳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향해 예의에 어긋난 언어와 행동은 평안을 깨트리게 됩니다. 이처럼 잘못된 언어와 행동은 평안을 파괴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다음, 부르심을 받고 일 맡은 사람들 중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비밀이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아 일 맡은 사람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은 일 맡기신 분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과 하나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경에서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전능하시고 창조의 신이라 그랬죠. 이 창조의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 나와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나랑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맡기신 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유 위에서 만유를 통일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온전하게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축으로 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면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성취하도록 만유 속에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주신 일을 맡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교회 일이나 직장이나 세상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면 결국에는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맡은 일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주신 일을 맡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서도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성령의 주축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가 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하나 함께 하겠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통해서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일 맡기신 자에게 동등하게 주신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와 일터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임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취시켜 주셔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모든 일이 그저 하는 일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 일도 세상 일도 직장 일도 나 개인 일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땅의 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님을 주도로 하나 되게 하시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믿음의 실천이 있게 하셔서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성취시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